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이렇게 더해져 갈수록 사순절을 지나고 또 고난 주간을 지나고 또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 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평신도일 때, 특별히 청년일 때 이렇게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감격하고 또 슬퍼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한 주 동안 금식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뭔가 이렇게 기쁜 일이 이 기간에 있어도 제대로 좀 기뻐하는 것이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고난 주간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보다 신앙의 바른 의미들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깨달아가게 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순절을 보내는 참된 의미는 단순히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슬퍼하기만 하기보다는 이 사순절이 한 해 한 해 더해 갈수록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마음 깊이 새기고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는 가장 깊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슬픔이라는 감정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는 것은 맞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사순절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이 기간에 주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그런 어떤 영화를 본다든지 또는 고난에 관련된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신다든지, 예전에는 이제 성금요일 같은 때 금요 기도회로 모일 때 그런 어떤 특별한 예배를 통해서 그 시간 가운데 뭔가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 것이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내가 해야 될 어떤 전부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것을 슬퍼하는 내 자신이 그래, 나 역시 난 참 믿음이 좋아, 내 스스로 이런 만족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진정 그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겨야 하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정말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고 그와 같은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는 좀 희미해져 버리고만, 그러니까 많이 슬퍼한 것으로 마치 내가 해야 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념한다는 것은 그것을 기념할수록, 그것을 묵상할수록 바뀌어야 되는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부활절을 지나고 또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주님의 그 희생을 본받고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내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오늘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 성전의 의미를 돌아보다 이렇게 좀 잡아보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드는 생각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뭐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들이 다 맞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냥 받아 누리는 것에만 익숙한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과 무엇이 달라지게 되었나,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끼쳤는지에 대해서 그 은혜를 체감하는 정도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마치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아이들이 이제 뭐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개발되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편리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실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스마트폰이 생겨난 다음에 태어난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것들을 사용하는 거에 저희보다 더 익숙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과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에도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떤 신앙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감격들이 훨씬 적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신다면은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체감해야 하는 정도는 마치 혁명이 일어나서 세상이 뒤바뀐 그런 변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인간이 창조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의 관계가 이제 깨어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피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보면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때 온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저 산에 못 올라가겠다. 모세 네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신 만나고 좀 와라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던 모세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얼굴을 보게 되면은 넌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내 뒷모습만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이사야 말씀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보는 것이죠. 그때 이사야가 하는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화로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본래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로 먼저 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요? 갔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어주시는 것이 뭐냐? 성막을 지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 앞에서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일종의 안전장치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후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가장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성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싶으시다면은 열왕기상 8장과 9장에 나오는 이제 그 부분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와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어떤 성전의 기능과 또는 성전의 성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도 하나님을 다 모실 수 없을 터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이 성전을 밤낮으로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곳에 와서 또는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회개를 할 때에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이 성전을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하늘의 의미입니다. 하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늘이라는 말은 저 어떤 공중의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영역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영역을 성경은 하늘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그건 저 하늘에 계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로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도 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과 땅,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특히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되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이름 대신에 왜 그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다른 명칭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했던 단어도 하늘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에서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말씀하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하늘의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면 하늘나라 하면은 하늘 저 어디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생각을 하는데, 하늘나라는 그런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 그곳을 가리켜서 이제 하늘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늘나라다, 이렇게 그 용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다시 봐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다 이루어진 곳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고 있는 곳이죠. 그곳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도 저 하늘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것처럼 이 땅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곳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의미와 땅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그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도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은 어디 우주 저편 어디로 가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간 중에서도 그 하늘을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앞에서 말했던 이사야 같은 경우도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스데반 같은 경우도 이제 순교를 당하기 전에 하늘이 열리면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영역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되는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다 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와서 땅이 하늘과 결합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종말 이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의 영역과 인간들이 살아가는 땅의 영역이 서로 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구약 시대에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은 상태이죠.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살고 있는데,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어디서든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돼요.
어디서든 예배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구약 시대는 그럴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약속해 주신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냐? 단순히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하늘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항상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이곳을 주목해서 보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나죠.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 내가 이곳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유일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1년에 적어도 3번 3대 명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율법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성전이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기물들을 이제 바벨론에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왜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성전이 무너졌다는 말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러분 들으실지 모르지만 이때 이 당시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건 하늘이 무너지는 일과 같은 충격인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장소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죠. 특별히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벨론 땅으로 이렇게 옮겨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거하고 있는 바벨론 땅에서도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 회당이 생겨나요.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문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신앙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 곳에 이렇게 회당이 있었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는 항상 회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까지는 오지 못해도
그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이제 그런 신앙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이와 같은 회당 예배 문화가 이어져 온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다시 성전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성전을 가리켜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70년 전에, 그러니까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7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떠했는지를 보았던 사람들은 그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된 것을 보고 울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만큼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은 되게 초라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을 지어놓고도 그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들이 다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말라기서에서 11조를 강조하는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왜 11조를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11조를 드려야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제사장들도 다 자기 먹고 살 거 찾아서 다른 데로 가서 지금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백성들이 드려야만 제사장들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성전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1조를 드릴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성전은 어떠냐?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이제 완전히 타락한 곳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성전에 가셔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성전은 제사장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후였던 것입니다. 원래 성전의 기능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유대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에서도 보면은 어떤 죄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냐면은 이 자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의 큰 죄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말씀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몸을 두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이라는 것이 복음서가 증거하는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 끝났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곧 성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전의 기능이 뭐라고요?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근데 건물로서의 성전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은 주장들을 하고 그와 같은 가르침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의 핍박을 받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그것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유대교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유대교의 관점에서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성전이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혁명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혁명적인 변화. 이 땅에서의 성전이 더 이상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성전 휘장이 가운데가 쭉 찢어져 버린.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세상에 막 지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진을 통해서 성전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그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도 AD 70년까지는 성전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성전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기능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가르침은 뭐냐?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휘장이 무엇입니까? 성전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큰 커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소와 지성소라면은 여기 가운데를 큰 막으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 막을 가리켜서 휘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휘장으로 막혀져 있는 안 공간인 지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성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딱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 하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지성소, 지성소. 그런데 그 지성소와 이 땅을 구분짓고 있는 것이 뭐예요? 휘장이요, 휘장. 근데 그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인간들이 사는 땅의 영역의 구분이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영역과 이 땅이 이제 구분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시면서 선언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천국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들이 사는 이 땅 가운데 언제 임하게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임하게 된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게 그냥 그 병자들이 불쌍해서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의 때, 종말의 때가 되면은 그와 같은 병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나음을 입게 될 거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면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실을 보다 노골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뱅이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안전뱅이가 성전 안에 있어요? 성전 밖에 있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불구자로서. 그러니까 유대교 신앙으로는 이 안전뱅이가 나음을 입기 위해서는 누군가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가 어떻게 나음을 받아요?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일어나서 걷게 되죠.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빌고 성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던 일이 성전 바깥에서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는 성전을 거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말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냐면요. 스데반이 이렇게 말할 때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스데반이 말하니까 이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열이 받아가지고 돌을 들고 스데반을 이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 시작되는 기독교는 철저하게 성전 신앙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다시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인간이 죄인일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만날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다시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성전임과 동시에 이제는 또 누가 성전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성전이래. 왜 우리가 성전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성전의 기능이 뭐라고요? 땅에 사는 인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즉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는 곳이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제는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이란 말을 여러분 다 들어보셨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감격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전이구나. 그냥 신앙생활 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건 보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성전에 와야만 만날 수 있던 그 하나님이 내가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인 내 안에 계신다고요? 유대교 신앙은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분되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바뀌어요. 성전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휘장 너머의 지성소는 아무나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예수 안에서 이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간 그 길을 너희도 따라오려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 이 고난 주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까지 지신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오늘 나는 걸어가고 있는가? 그 주님을 뒤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디 또 딴 데서 내가 정신 팔고 있는 곳에서 그냥 신경 쓰면서 또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시간이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이번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도 어김없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깨달으며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더욱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고난 주간에 그저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이 생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들이라 불려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